제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현직 교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다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학교 수업에 집중해라. 메모와 필기를 해라. 수행과 과제를 기한 안에 제출해라.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피하지 말아라. 암기 과목은 정기적으로 복습하라.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검증된 그 길을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이 매우 귀찮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려면 간밤에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 싫습니다.
과제를 기한 안에 제출하려면 친구들과 노는 일을 뒤로 미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죠. 단어를 암기하려면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자신을 치장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 공부 방법은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요즘 누가 그렇게 공부하냐고. 그러면서 쉬운 길을 찾습니다. 단번에 성적을 올려준다는 고액과외를 찾아다니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총명탐을 먹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백날 과외를 받고 총명탕을 먹어도 절대로 성적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공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행복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찮고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리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진지하게 다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성경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처럼 평범한 죄인들은 그저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법을 지키고 따르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씀도 주시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란 뜻입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하면 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일도 그렇게 당연하면서도 간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요, 막상 말씀을 이 땅에서의 삶에 적용하고 살려다 보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곧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쉽다고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계명을 순종하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으면 그 당연하고 쉬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우상과 욕심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것을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과 껍데기만 자랑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두고도 그것을 마실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멀어버린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말씀 순종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그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성도가 말씀과 상관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립시다. 말씀을 읽지 않고도 사모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무엇이 다른지, 말씀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여 집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저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김호미 집사님의 남편 우동락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김호미 집사님의 가정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성시영 권사님의 항암치료 무사히 잘 끝나게 하시고 임용수 권사님, 우리 차기선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집사님의 아버지 한휘연 장로님께도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